우리 멋지게 한번 맞이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귀한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귀하신 목사님께서 귀하게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구약성경 잠언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조찬호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가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반갑게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로 나올 때에 하여튼 이렇게 환영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래 목사님이 제 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저보다는 한참 위에 선배님이시고 그 목사님이 여기 개척하셨고 29년 됐을 때에 개척했을 때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간혹 가끔 이 예배에 참석을 했었는데 아마 이 교회에서도 저를 본 분이 계실 것이고 가끔 제가 아중천을 걷는데 혹 거기에서 저를 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을 봤냐면 토요일에 팝콘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원래 팝콘을 안 먹는데 주셔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선교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제가 봤고 느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저를 환영해 준 거 고마운데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이 물을 잘 안 마시는데 정성껏 준비를 하셔서 제가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안 마시는 이유는 당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당이 있어가지고 저희 단 것을 거의 안 먹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정성껏 준비를 해주셔서 제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귀와 심령을 열어주시어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가 젊을 때부터 처음 목회할 때부터 나름대로 소중하게 생각해온 말씀이고 나의 신앙의 모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가져온 나름대로의 평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우는 게 뭡니까? 학연을 자랑합니다. 인맥을 자랑합니다. 스펙을 자랑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도 이랬었을 때 보면 어느 대학교 졸업, 어디에서 석사를 했고 어디에서 박사를 했고 어디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왔고 어느 명문 학교를 다녔고, 그게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총각들에게 그러한 말을 합니다. 여자를 만났을 때 어디를 보느냐? 그럼 대개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는 인물 본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한눈에 딱 보고 키가 크냐, 얼굴이 이쁘냐, 날씬하냐. 반대로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거 의지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히면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기본 자세가 잡히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난제 앞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저는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실패와 어려움의 아픔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실망시킨 일을 떠올리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이나 부주의한 말 때문에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몸을 녹이려고 모닥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아픈 과거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닥불만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망시켰던 그 순간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걸 유식한 말로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요즘 표현을 합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어쨌든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아마 큰 짐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실패의 모닥불을 다시 회복의 모닥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 실패한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지피시고 생선을 구워 놓고 베드로에게 조반을 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아마 앞으로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스승이기도 했던 그 예수님을 찾아오셨던 그분, 아마 베드로는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치고 과거로 돌아갔는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까지는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침상을 잘 차려놓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그 옛날 모닥불 앞에서 있었던 실패의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실패의 모닥불이 회복의 모닥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모닥불을 회복의 모닥불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기본 자세이고 영적 전쟁의 배수의 진입니다. 또한 굳게 붙잡아야 될 회복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신앙의 첫 번째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칙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데에 나름대로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건강을 원해요. 그저 오래 살면 좋겠다 그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뭐 겉으로는 뭐 이렇게 고생하면 힘들게 사느니 빨리 죽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본능적으로 사람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고 하는 약들 여러 가지 보조식품들 먹지 않습니까? 저도 좀 당이 있으니까 단물을 안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건강하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강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뭐 다 아는 얘기죠.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고 지방도 먹어야 되고 무기질도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이런 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나름의 운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칙이 깨지면 건강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긴장을 가지고 몸을 지켜야 됩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좋지 않지만 정신과 의사들은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건강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명령을 지키면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장수의 복과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명령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명령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확실히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누구나 삶의 태도를 탈선하지 않냐고 삶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칙대로 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무리 스펙이 좋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 수많은 경제인들, 정치인들이 나와서 내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링컨이 우리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이순신 장군이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습니까? 사람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주어진 이 법칙대로 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생활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좋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법칙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때로는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울과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왕의 자리도 마다할 만큼 겸손했던 사울 왕의 인생은 실패하고 다윗 왕은 성공했습니까? 사울 왕이 실패한 원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 생긴 비극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것은 그 자신에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품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은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풍수지리를 말하고 토정비결을 말하고 관상을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타로점이라는 것, 그런 것을 또 많이 해요. 오래전에 어느 통계에 보니까 30% 이상이 1월 달에 토정비결을 본다고 그래요. 제가 가끔 TV에 보면 연예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길에 가만히 하는 것을 보면 무슨 타로 점 보는 것도 나오고 무슨 뭐 토정 풍수지리를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많이 보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입니까? 세상 것 의지하는 것,
귀신을 의지하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서 망해야 되겠습니까? 반면에 다윗이 영적으로 성공한 것은 늘 하나님께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이니까 따로 사울보다도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가 더 많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자세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때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을 치라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의 내용을 가지고 다윗은 자기 참모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일날을 치라고 구원하라고 한다. 그때 참모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무슨 왕도 아니었고 정규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400여 무리들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때 다윗은 많은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치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블레셋 군대를 이길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하나님께 자주 여쭤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인생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 똑똑하다고 의지하지 말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의사보다도 의학 지식이 많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려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안 풀릴 때에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 길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에게 묻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숨을 참으면 아마 아무리 훈련된 분 이상 살아있기가 힘들 겁니다. 숨을 안 쉬면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숨을 안 쉬면 다 죽습니다. 근데 적어도 기독교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려면 또 영적으로 호흡을 해야죠.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아름답게 꽃피려면 늘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가끔 만나니까 결국은 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야 좋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하나님과 대화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잠깐 떨어진다고 해서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가끔 카페 가보면 수다 떠는 것 몇 시간씩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보면 저는 시간이 좀 많이 나는 편이니까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식사하고 저는 가는 카페만 갑니다. 그래야 주인하고 친해야 내가 덕을 보는 게 많아. 그래서 가능한 한 군데만 갑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오전 일찍 문 열을 때 가서 반갑게 맞이해줘요. 친하니까. 근데 보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 간혹 수다 떠는 것은 오래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10분만 기도면 아이고 힘들어서 할 말이 없다고. 왜 이웃 사람하고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데? 죄송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 근데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줘. 한 얘기 또 오고 또 온다고. 상대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오면 되잖아요. 근데 꼭 왜 다른 사람한테만, 싫다는 사람한테만 한다. 저는 아직 70은 넘지 않았는데 후배들이 저한테 제가 한번 물었어요. 내가 말 많이 하냐? 예, 그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그랬어요. 내 앞에서 너희들이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대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배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말을 하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귀가 발전해야 되고, 이 국가는 하나님과는 내가 할 것이 많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나님께 속사정도 다 아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맨날 싸우잖아요. 경제인들, 재벌들도 자기 배 채우는데 열심히지 우리 생각 덜 해요. 전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만 다 믿고 의지할 수 없어요. 배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싫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필요한 거 채워주는 것이 내가 할 일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해주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부모들이 원하는 것 자녀로서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못해요. 아마 허기로면 10분의 1도 못 할 거예요. 저는 제 자녀들한테 효도는 그 강요해요. 많았을 때부터 시켰어요. 매달 용돈은 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건 사줘야 되고. 그렇다고 제가 뭐 비싼 거 사달라고 하겠어요? 밥 한 끼 사라 뭐 이런 것 알아서 해요. 전화가 와요. 무엇을 사서 보내드릴 거예요. 하도 이제 얘기를 해놨더니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줄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요. 자녀는 부모의 기도의 열매를 먹고 자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눈이 문드러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집 사고 이것만 얘기했죠. 그런 욕심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해줄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셨을 때 인정하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러다 보면 이 나라 사람은 다 대통령 돼야 돼요. 어떻게 그 혼란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밥 먹으나 싼 밥 먹으나 그게 그가 한 끼 때우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대궐에서 사나 조그마한 집에 사나 그게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목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성장하지 않는 성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논밭에 심어놓은 농작물도 아무리 가뭄이 있고 장마가 져도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그 무더운 더위도 입추가 지나니까 공기가 좀 달라졌어요. 습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후덥지근한 것보다 따가운 날씨가 되어졌습니다. 때가 지나니까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뭐 별걸 해서 변화가 없더니 때가 되니까 변화됩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야 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지식도 부귀영화도 다 누린 명예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이후로는 그건 다 배설물, 다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 나한테 쓸모가 없는 것이 되었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배설물이라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6절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길은 막히기도 하고 어떤 길은 패이기도 하고 어떤 길은 골짜기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은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길을 지도한다는 말의 언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애물들을 치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치워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우주 공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듯이 여러분의 장애물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길들을 새롭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닫힌 문은 열어주시고 거친 길은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위험한 길은 안전하게 하실 것이며 위로운 길은 친밀하게 통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를 회복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여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항상 여쭤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하여서 어떤 장애물도 어떤 문제도 지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악조건과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 무릎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본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길임을 늘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통행하는 사랑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범사를 엽죽고 아리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